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곳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러서 몇몇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과 대화를 하다가 몇 가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먼저 질문했던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만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몇몇 사람은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패턴처럼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선포를 해요. 그러나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거부하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도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는 이 두란노라는 학당에 2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유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더 나아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반대자들을 만나면 어떨까요? 당황스럽고 또 때로는 거절감도 느끼기도 해요. 내가 왜 지금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오늘처럼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분명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는요, 끝까지 자신의 부르심을 감당합니다. 언젠간 천국에서 그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좀 묻고 싶을 정도예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선포했지만 이 반대자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사역을 이동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감당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학당으로 학당으로 이동을 해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그때 이 아시아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지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학자들은요, 이때 사용된 두란노 학당은요, 당시 존경받는 학자의 이름인데 사도 바울이 그가 주인인 건물을 빌려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건물을 빌려 사용했을까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시간은 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쉬는 시간이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쉬는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을 해요. 즉,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쉴 때에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무척이나 컸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환영받고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를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상황과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경험을 하게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서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간다면 분명 주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대부분 어느 지역에 당도하면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선포했죠. 그러나 반대자들로 인해서 그 사역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까? 두란노 학당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시아, 유대,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즉 회당에서는 만날 수 없는 이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어요. 비록 반대가 있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이라는 갇힌 곳에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들려졌던 그 말씀이 이제는 열방이라는 열린 곳에서 펼쳐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내가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책상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를 기대하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